오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능력,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냐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했어요. 근데 채플 시간인데 막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찬양을 했거든요. 거기는 뭐 하루에 아침에 새벽부터 뭐 1시간에 2시간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학교인데, 처음에 가면 뭐 다리에 종아리가 생겨요. 근데 거기 그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페이스 미션,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고, 선교 2주의 학교였는데, 근데 그때 찬양을 끝나고 기도 끝는데 한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어떤 역사냐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딱 쳐서 내 몸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교수도 받고 신학생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때 저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는 뭐 항상 그걸 정확하게 입증하고 내가 또 체험해야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를 살리는 언약 말씀이라는 점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또한 언약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자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2020년 벌써 1월 달부터 6월 달이 지나갔어요. 또 2020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 달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까지가 후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또 지나가죠. 그것 또한 지나가려 했으니까 이 하반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 하반기를 잘해서 2020년 자체가 안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단계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과 관련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점검의 단계인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 가지 파트, 유니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함께 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 그런 게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달에 시작하는 이 달에 하나님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들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7월달 상관없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곡점이 있거나 또한 이 전환점 혹은 이 터닝 포인트에 이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말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7월달 첫 번째 주일날 우리는 함께 모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초하니까 개념이 없어져. 그냥 태초 아주 먼 거라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야. 오늘 여러분들은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in the beginning. 뭐가 있다 그랬어요? in the beginning 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was the word.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 여러분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돈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거 다 괜찮아요.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태초의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말씀과 함께 하는 자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가 또 뭡니까? In the beginning이에요. 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돈과 함께 하는 건가?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물론 다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 액세서리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있어요. 근데 만물이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것을 다 지으셨어요. 피조물 다 지었어요. 예, 태양계도 지었고 또 은하계도 지었고 모든 걸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늘과 땅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지었어요. 나무들도 지었고 사람도 지었고 동물도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될 수밖에 되시냐? 예,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뭐냐면 폐하시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능력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뭔가 세울 때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또 파괴하려면 이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하복의 주한 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딱 나오니까 뭐가 생각나면 한자가 생각나는 거야. 처음 볼 때. 예, 하늘, 천, 땅, 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해서 뭐냐면 heavens에서 하늘들과 그래서 지는 뭐를 의미하냐면 땅이 아니라 earth에서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 같답니다. 하늘들과 예, 지구를 만들었다. 예, 인간이 지구에 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처음부터 확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예, 한국 성경에서 그냥 천지를 줬다는데 근데 이 하늘들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옛날에 진짜 설교 많이 했어요. 첫째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늘, 이것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헤븐이라고 합니다. 거기 또 세 개가. 그래서 헤븐은 하늘로도 번역되고 천국으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Heavenly Father 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도 되죠. 그러면 그 스카이가 있고 헤븐인데 또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공중이 있어요. 거기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에어라 합니다. 에어. 예. 사탄은 어디가 있냐면 헤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이 에어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쫓아내버리니까 이들이 땅에 임해갖고서 마지막으로 발악해서 인간들을 지옥에 데릴 거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했고 창세기도 말했는데 이 태초란 뭐야?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이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도 직장, 사업,
여러분들 눈을 볼 때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7월달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도우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뭐냐면 말씀을 창조합니다. 물론 손으로 지은 인간들도 있지만, 예. 근데 우리 인간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말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악한 영도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프리윌,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택해서 따먹은 겁니다. 이렇게 다 알아두셨죠? 그래서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했는데 그 말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 이 꿈은 또 하나의 언어거든요. 옛날에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요셉의 그 꿈,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과 환경이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근데 그가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프로스퍼러스 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원. 그래서 프로스퍼러스, 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게 번성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번영신하고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 말씀을 떠는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철학으로 하는 그런 번영은 나쁜 거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프로스퍼 하여서 번성케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말하기를 전복을 다시 번성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성경책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말씀 주고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자기 좋을 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정확한 복음을 갖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봅시다. 노예로 왔을 때도 형통했어요. 근데 뭐로 누명 썼냐면 강간범이란 누명을 썼고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어도 어느 누구도 요셉이 형통한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냐면 바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랬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뭐냐면 이장된 축복이에요. 예, 거기서 감옥에 가야지 그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거기서 유명한 정치가를 다 만나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정치학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히브리인이 애굽에 혼자 왔는데 그가 연줄이 있어요? 예? 학연, 지연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옥에서 먼저 어밍업을 시켰어요. 바디발 밑에서.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감옥에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그들의 생각을 알게 한 거예요. 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근데 창세기 39장 23절 봅시다. 그래서 이 재수예요, 요셉은. 근데 간수장이 있잖아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말씀과 함께한 자는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태까지 강한 생활만 계속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예. 그럼 이제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왕은 절대로 다윗이 죽일 수 없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도리어 누가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있었어요. 사울왕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지만 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원수, 진짜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서 태평 바다에 상어 오징어 밥을 줘도 진짜 한이 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그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왕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상 11장 9절을 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로사바와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영 또한 건강적으로 하나님께 다 승리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깨를 부리지 마십시오. 내 깨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어리석은 자가 깨를 부리는 거예요. 깨를 부리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우직하게 두벅두벅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솔로몬을 봅시다. 예, 역대하 1장 1절. 2022년 하반기 참 중요해요. 예,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코비드 19을 통해 갖고서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고센 지역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지역이요? 영적 고센 지역이 다 될지어다. 예, 다시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창대될지어다. 아멘. 근데 그러면서 제 여호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니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명성이 높아지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소문이 났다고 바꿔버렸어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리고지 무너집니다.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기업하면 돌아해요. 뭐 이렇게 병원에 성도병 여러분의 기업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악한 것들에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 살려면 일법주의자야. 또 말씀대로 말하면 행위 구원론자야 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면서 어떤 종교인들이 말한 말을 듣고서 덩달아서 이렇게 지지배배 한다고 누구든 말하고 있어. 난 지지배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지지배배 해봤자 일들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걸 믿으십시오. 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의 미니스트리,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회사, 여러분 한간다고 여러분 회사, 일터, 가정, 직장, 어떻게 된다고요? 다 좋은 곳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들 말이 다 듣는데, 꼭 이걸 해야 되는 걸 내가 이렇게 살금살금 이제 말로 다가갑니다. 이거 하니까 갑자기 얼굴 완성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만 말하지 마세요. 이것만 말하면, 목사님, 좋은 건 알지만, 좀 자주 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집사다 뭐 하면서 여러분한테 엉뚱한 충고해줘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분들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살리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여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었는가? 그리고 이제 2020년 시작하면 하반기를 말씀과 함께 하는가? 세 번째, 어떤 이 일이나 뭐에서 지금 전환점, 변곡점,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 1단계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 유니트,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사로 죽었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불.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말씀일 때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선포하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주었던 모든 것들이 좋은 곳으로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2단계에서 첫 번째 유니트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인데 누가복음 1장 37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이것은 천사 직접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하지 못하시며 없느니라. 개혁 한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게 무슨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2절입니다. 창세기 1장이죠. 흑암이 길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나와 있어요. 근데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신에서는 하나님의 신발 신는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발 크게 한다고 이상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 개혁 개정 이걸 바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럼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주겠어요. 말씀은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created 말자 heavens and earth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땅이 뭐라 했어요? 혼돈을 공허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동사의 상태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더 다른데 영어로 보면 과거 완료형, 뭐 현재 완료형 다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했다면 완벽하신 분이신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전하신 분인데 1장 1절에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하나님 그렇게 했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욥기를 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는요 갭이 있어요. 뭐가 기록되지 않냐? 사탄의 창조와 사탄의
이 타락한 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했는데 언상계가 있어. 하는 게 있어요. 언상계. 근데 사탄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땅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만물이 회복되기 고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절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곤도하고 뭐가 들어가면 흑암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절에 흑암이 기쁨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뭐가 열리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은 뭡니까? 살리는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 받을지어다.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려면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운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3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오잖아요. And God said.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뭐가 있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떻게 됐어요? 빛, 어둠, 흑암에서 있는데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빛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돌파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읽어보면 6절 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이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8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옛날 노아 홍수 전에는 왜 사람들이 900년 뭐 잘하면 1000년까지 살았는가 이걸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이 있고 궁창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밑에 바다도 있잖아요. 거기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구가 있다면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뭐가 자외선이 오는데 이게 굴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빨리 노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 그 당시에 농사를 졌냐? 그때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다시 창세기 2장을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가 내리지 아니하고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난 데가 다 믿지를 않은 거야. 비가 없었는데 무슨 비가 있겠느냐. 여기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 이 땅에 뭐가 없었다? 비가 없었고 안개가 있었다 땅에. 그 다음에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나가지 아니었으며 6절을 봅시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다 알으셨죠? 그래서 이제 삶의 창조되고 뭐를 하게 되냐? 에덴 동산 쫓겨나는 상태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바다에 물도 있지만 하늘 우리가 본 하늘 위에 물이 다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오는 아지랭이, 우리는 안기를 뭐라고 한글에서 아지랭이를 하잖아요. 이슬 맺히잖아요. 그걸로서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 그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여기까지 다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궁창에 물이 있게 물이 있고 궁창에 물이 있게 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타십시오. 쉽게 말하자면요.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베트콩 얼맹하고 얼남하고 싸웠어요. 근데 얼맹은요 잘못됐어요. 정신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무기를 주면 그 팔아먹고. 근데 베트콩은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거든요. 원래 호지명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민족주의자예요. 그분이 뭐냐면 네덜란드 해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우리나라 좀 통치 좀 하게 도와주라니까 열강들이 무슨 말이냐 해서 그 충격받아서 그분이 뭐냐 그때 소련에서 오래서 소련으로 갔어요. 그 사람은 민주주의고 공산주의
그게 상관없이 뭐냐면 자기 나라가 뭐 빨리 독립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생각이 잘못되니까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다 철수합니다. 철수할 때 뭐랍니까? 예, 거기서 이제 보트 빌드지고 살기 위해서는 뭘 타야 돼요? 미국이 떠나는 뭘 타면 돼? 비행기를 타면 살아요, 안 살아요? 내가 뭐냐면 뭐 열심히 수영해 갖고 미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뭐만 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만 타면 거기서 잠을 자도 상관없어. 비행기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만 한다면 말씀의 비행기만 탄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해봤자 스트레스, 압박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부터 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행기 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2020년 이 후반기 여러분들 말씀 안에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막 죽으면 안 됩니다. 너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빛의 자녀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빛의 자녀. 아니 생명이 없으면 성령과 물론 거듭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발토가 많이 찧었기 때문에 남들은 교회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경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에 대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뭐로 채워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안에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됐어요. 말씀을 채울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봅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었으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부어 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볼 때가 하나님이 영인데 루하예요. 루하. 예?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말씀할 때 여러분들 생기가 들어갑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건 여러분 안에 뭐냐면 생기가 막 들어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나온다면 여러분 가정 일터 직장은 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단계,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든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대로 역사하신다.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요, 교회는 오늘 되는데 온갖 말은 다 잘해요. 종교적인 말은 잘해요. 근데 신앙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종교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말이 선포돼야 됩니다. 예. 근데 에덴 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된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어디에 있었다? 중앙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중앙에 있어서 두 가지 다 보였는데
생명나무를 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대로 너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여러분들 배우자가 여러분 신앙을 잘하도록 도와줘야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여가 위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안 좋지. 또 설사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서 여러분들 도우세요. 할렐루야. 혈기내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 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뱀. 이게 사탄, 마귀거든요. 속삭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준다는데 사탄을 뭐냐면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아니했고 마귀의 말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했다고 꼭 남에게 핑계하고 있어요. 지옥은요 마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생각, 누굴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뭐냐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누가 여러분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거기에 침몰되지 마세요. 그 덫에 거미줄에 계속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창세기 3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속삭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구더기를 갖다 놓고서 이 구더기 참 아름다우니까 먹으라면 여러분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지 뭐냐면 오래된 구더기 특실특실한 거 뱀이 와서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 탓도 하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받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머리를 쓰다가 다시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만난 그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됩니다. 주님 오실까지. 근데 이 창세기 3장 6절을 봅시다.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말합니다. 뱀아 좀 조용히 해. 나 어째서 생각 좀 하게 하면서 뭐야? 보암직스럽네. 모험직스럽네. 그때부터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 이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자가 결정한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 이룬다고? 사망에 이룬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서 혼자만 먹지도 남편까지 줘서 또 같이 또 먹게 하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 갖고서 정령 주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는다는 뜻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산자가 돼야 돼요. 너희가 살았다는 자는 세상은 죽은 자라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산자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뜻대로 결정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6m 땅에 떨어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3절 볼 때 그를 내보내어를 읽으니까 그냥 감동이 없어. 영어로 보면 drive him out에서 아주 쫓아내버리는 거 나가 이런 식입니다. 정말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들 실행돼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한다? 언약대로 역사하신다. 역사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확 박혀져야 됩니다. 마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 열왕기하 10장 10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그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공에서 50분 가는 비행기만 타면 거기서 잠을 자도 예? 미국까지 가는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시편 25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우리는요, 교회 동호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동호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께 그의 언약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언약을 나타낸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잘되게 하기인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간상 하나만 말하겠어요. 창세기 17장 2절을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언약을 줬지만 아담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는 언약을 파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들을 어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뭐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금껏 어떻게 되냐 그만 모아서 열심히 거기에 주의하고 있어요. 예? 딴 것에 뭐냐면 주의하고 있어요. 어때 주의하냐고요?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여태까지 좋은 거 얻지 못했어요? 살맛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죠. 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함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읽어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좋은 것을 얻어요.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되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 보호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은 말씀에 주의하냐 아니고 입이 있다고 말 많이 해요. 모이면 험담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 싫어서 코로나19를 막이게 일으켰지만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다 쓰게 했잖아요. 제발 이제 너 험담하는 말 하지 말라. 이제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좌절한 말한다고 해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예, 교회들이 많아요. 또 크리스천들 많아요. 근데 변질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중동, 그 다음에 중국, 동남아시아, 예, 남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말씀을 딱 증거할 때 은혜 받아갖고서 4,000명이나 데려갖고 있는 아이 에밀레 팅이라는 애가 예수님을 뭐냐면 자기 그 대문 앞에서 딱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괜히 여기서 엉뚱한 말로요. 뭐냐면 있잖아요. 50분 말로 이제 지정거리기다가 서로 싸우다 있잖아요. 예, 시간 낭비, 정력 낭비 하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이 같이, 하나님 보시 같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비전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능력을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예,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은요, 뭐 해야 되냐?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끝까지 쓰임받았던 단계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어릴 적에 뭘 배웠어요? 주여 말씀을 없어서 제가 종이 뭐 하겠다?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22절 간단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말씀이 다른다면 뭐를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변화시켜야 되나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무정란들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 되면 거기 있다고 해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데 생명도 없는 사람들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올 때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형편이 달라요. 사정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 맞춤형을 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5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가 교만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 믿는 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자에게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35절. 에스겔 16장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듣는 사람은 더 신앙이 더 좋게 만들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뺑뺑이 하거나 억압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율법주의자다. 행위구원자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우리나라는 칼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총들이 많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천국 갔다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면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시간 약간 빌어줘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봅시다. 안 믿는 자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서 기독령 한 걸 듣고서 그걸 또 덩달아서 풀어서 더 외쳐요. 가짜 뉴스를 만든다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장 8절 9절 적어놓으세요.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거 불신자들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뭐예요?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 이거 믿는데 뭐예요? 하지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 형벌을 내리시느니. 9절 읽어봅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주의자가 됩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다 일어나요. 늘었는데 첫째가 에스겔 골짜기.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니라. 에스겔 37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하늘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던 기업, 죽었던 가정, 죽었던 믿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군대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누구를 초대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빙해갖고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아까는 이 에스겔에서는 초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겁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자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말씀을 듣게 되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을 깨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야?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무슨 축복이 임한다고? 형통의 축복. 어쩌다 형통 이야기만 해. 형통이면 다냐? 기복주의가 있냐? 말씀 묵상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가 피하고 웃잖아요. 너는 그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물지도예요, 여러분들. 자제해서 이렇게. 근데 이건 그냥 놔둬버려. 라면 끓이는 거기다 딱딱 놓고. 여섯 번째,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은요, 나를 고치시고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10편 107편 20절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모두 집에 있는데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가정도 치유될지어다. 일터도 치유될지어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시도다. 아멘. 치유하시고 다 위험한 데서 여러분들 다 건져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단계,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은요,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 한다고요? 말씀을, 이 언약, 날 살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의 집, 회사의 집이 집은 지혜로운 건축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그게 또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신명기 29장 9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읽었는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껏 열심껏 했어요. 근데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 프로미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기쁜 데서 금을 던지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 없이 자기가 기쁜 데서 금을 던지면 거기 안 잡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 프로미스를 줍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미러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쁜 데서 예수님이 금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금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금을 던졌어요.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시는 게 쓴물이었어요. 많은 사람 불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나뭇가지를 뭐 하라고? 말의 쓴물에 던지랬어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던진 건 아니에요. 실행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행해서 나뭇가지 던질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서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어서. 하나님 방주 만들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좀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된다고? 실행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노아는 40주야의 엄청난 홍수, 궁창에 있는 물이 다 내려올 때까지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9가지 뭐를 넣으라? 물을 넣으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말씀만 주신 거예요? 누가 실행해야 돼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실행했을 때 물이 변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남한장군 봅시다. 뭉근병이에요. 인간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불교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 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혈루증이나 문둥병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엘리사도 말씀을 지켰는데 남한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뭡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근데 말씀 듣는데 아이 행위 구원이 완전이야? 난 율법주의자 아니야? 아이고 하면서 있잖아요. 미스터로 정동원 나오네. 그거나 보자. 새우깡 먹으면서 영탁이 나왔네? 영웅이 나왔네? 하면서 교회 오면 좀 평강이 있어야지. 목사님하고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했더니 남은 장군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7번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전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칙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나는 뭐 해야 된다? 실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나는 안 하고 구경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기적만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거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삶 속에서는. 근데 딱 주위에 보니까 어떤 사람 간증하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뭐예요? 실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실행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을 뺑뺑이 치는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말씀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채무가 있든 뭐가 있든 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살리는 방향으로 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꿈이 있습니다. 우리 박경희 선생님도 기독교학하고 할렐루야 아멘. 환경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한 게 있어요. Don't limit your challenge. 너의 도전을 제한시키지 말라. Change your limit. 너의 그 한계를 뭐냐면 도전하라. 뭐로? 말씀으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나간다면 하는 복을 바꿔십니다. 토라이어 더 잘 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업도 다 잘 돼. 하나님 기적 기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살면서 만남의 축복도 예비하시고 알게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준호 선생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오일문 선생님도 이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들 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